오늘 말씀의 상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10계명을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자신들이 듣다가 혹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생겨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그 법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23장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서 멀리 경배하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 너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다 전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갖다 세웁니다. 모세는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가 드리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갖다가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준행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당시 고대 국가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서로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계약 당사자들끼리 상대방의 어떤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갖다 마셨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만약에 어떤 계약을 위반하면 피로써 갚는다는 것을 갖다가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흘려야만 약속이나 계약을 어긴 죄를 갖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언약을 할 때 피를 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율례를 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응답을 하자 이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된 걸로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어떤 그 언약 체결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합의하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기면 피로써 갚아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죽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모세는 언약의 피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근데 이 언약의 피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어떤 그런 언약만은 아닙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실 그 피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예수님께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보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소의 피를 뿌림으로 세운 언약은 옛 언약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세워진 옛 언약이나 예수님이 십자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세워진 새 언약이나 모두 피를 흘려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효력의 발휘를 위해서 뿌려진 짐승의 피는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여표였던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계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 너에게 있으면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가 있게 돼요. 이때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겁니다.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인도할 신을 갖다가 만들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자고 하는 걸까요? 1절을 다시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리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모세가 산에서 너무 안 내려오는 걸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갖다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모세가 내려오길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걸 보니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갖다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4절 보면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돌아오기까지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시제가 뭐로 되면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자신들이 시내산에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이 언제 내려오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내가 부족하거나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에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이런 말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을 기다렸는지 열흘을 기다렸는지 아니면 40일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같이 어딜 가려고 차를 타고 가면 어떤 일을 자주 하냐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묻는 거예요. 다 왔냐고. 물론 목적지가 어디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니까 묻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멀었다 한참 가야 된다고 그럼 알았다고요. 근데 좀 가다 보면 또 다시 묻는 거 다 왔냐고. 저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안 갔다고 아직 멀었는데 얘들은 자기 기준으로는 그만큼 조금 갔으면 이제 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기준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죠. 이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인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기다림과 인내심에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누구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의 기다림과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기다리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기다림과 인내를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다림과 인내가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자신의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는요,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또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자신의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신의 주변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환경,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면 여전히 어렵더라도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또 내 주변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 식구들, 또 직장 동료들 또는 성도들이 조금씩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면 완전히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또 우리의 육체 약함도 조금씩 나아지면, 건강해지면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잘 인내할 수 있어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면 비록 지금 자신이 기대한 만큼 공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좀 더 참고 공부할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또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건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들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서 벗어난 믿음 생활을 갖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믿음 생활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셔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셔요. 이 말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갖다 경험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경험도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런 자들 향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또한 하나님 뜻에 맞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부르짖고 또 믿음 있는 것처럼 헌신과 충성하고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불법의 믿음의 삶을 갖다 산 겁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삶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지, 내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자, 우리 눈 좀 뜨셔요, 눈 좀. 자, 눈 좀 뜨세요. 자, 눈 뜨고 앞을 보세요. 자, 눈 뜨시고 앞을 보세요, 앞을. 자꾸 고개를 숙이면 졸게 되어져 있어요. 앞을 보세요. 한번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봐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과연 이 믿음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된 믿음의 삶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중심이 된 내 뜻대로 하는 믿음의 삶들은요, 주님이 보실 때 모두 불법의 믿음의 삶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불법의 믿음의 삶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좀 명심을 해야 돼요. 자신이 이런 불법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여 주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자기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인내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성도들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언제 들어주시겠다고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데요, 그때와 시간 또한 응답의 방법과 결과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 기도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기도조차도 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갖다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를 갖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성도들이 자기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도 어기는 불순종을 갖다 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죠? 우리를 위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갖다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의 이런 모습이 어떠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떠났다라는 거야. 속히 떠났다.
이 속히 떠났다는 말을 갖다가 새번역은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공동번역 개정판은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새번역은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순종하겠다고 해놓고도 너무 쉽게, 아니 그래 불순종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빨리 불순종할 줄 몰랐다라는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처럼 자기를 위하면요, 자기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무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가 따라가고 또 다른 걸 갖다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좀 해봐요. 우리들도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말하고 또 새롭게 다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자신의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갖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짐했던 것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소위 작심삼일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왜 그러냐? 모두 우리 자신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갖다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를 위하는 거라면 불법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한번 잘 돌아봐요. 요즘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 하지 않고 있는 건 없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또 혹시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하느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마음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과 관점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하느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갖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돕는 광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하느라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또는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돕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지 않은 것들, 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것들 갖다 자꾸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 갖다 범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마음과 내 모습 속에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인색했던 것들, 또 우상을 섬기는 걸,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말을 들은 아론이 뭐라고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4절 보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그들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갖다 믿은 겁니다. 뭘 믿었냐? 자신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 모세의 팔을 갖다가 아론과 홀이 붙들어 가지고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겼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홀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신 능력들, 기적들 갖다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아론과 홀은 모세가 믿을 만한 사람, 아니 하나님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맡겨놓고 시내 산으로 지금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신을 만들 재료를 갖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송아지 형상을 갖다 만든 거예요.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아론이 그 송아지 형상을 갖다 만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서 6절을 계속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이 송아지가 자신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래요.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모세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게 아론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이요. 따끔하게 혼을 내고 안 된다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기 때문에 백성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방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풀어놓다. 그대로 내버려두다.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봐요. 교회 공동체에서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또는 목회자가 믿고 맡겼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믿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동역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교역자, 교사, 인도자들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또 때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말해주고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 때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방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갖다가 방자하게 행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 갖다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녀들 갖다 방자하게 다시 말해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나 가정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이 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갖다가 방자하게 행하게 만드는 잘못을 갖다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과 다른 성도, 교회 학교 아이들, 자녀들마저도 죄를 짓도록 방관하는 내버려두는 그런 죄를 갖다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아론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러 율법과 규례들을 갖다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제사장을 갖다 누구 세울 것까지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갖다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요 지금. 그런데 아론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 만들어주는 이런 행동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제사장으로 생각하셨다는 걸 몰랐겠죠. 하나님은 아론을 갖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는데 아론은 방자하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자하게 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론은 그걸 모르고 방자하게 행동을 갖다 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갖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도 우리 자신만을 위하려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삶들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풍성하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걸 인색해 하지 말고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들은 걸 아까워하고 우리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좋은 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거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방자하게 행동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좋은 걸 갖다 받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과 이 세대를 갖다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갖다가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들이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고 그걸 따르는 죄를 갖다 범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 금방 버리고 방자한 행동들을 갖다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세대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문제, 자기를 사랑한다. 정말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사랑하죠. 성도들도 또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도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요. 또 자기 가족을 갖다가 더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참을 줄 몰라요.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자꾸 방자하게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성도들과 교회가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사니까 자꾸 방자하게 행동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안 좋은 모습들이 왜 그러냐? 방자하게 행동해서 그래요.
정말 주님을 주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방자한 행동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음거리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럼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믿음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의인은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들이 사람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한마디로 방자하게 행동들을 해요, 자꾸. 오늘 우리들이 이런 세대를 갖다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런 세대를 갖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더욱 노력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 세상 중심의 삶,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좀 버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좀 무던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